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먼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3절만 한번 다시 합시다.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 다시 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주의로 벌써 6일째 받은 은혜를 힘써 또 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년수로 보면은 오늘이 23일이니까 8일이 2023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남은 구원의 이 세상에서 귀한 기회를 한번 가면 안 오는 이 기회를 또 주님이 주신 기회마다 그때 안 하면 문을 닫은 후에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 현실 찾아오신 주님 꼭 영접해야지. 그때 미루고 난 다음에 다시 찾으면 주님 모른다 하신 주님을 알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순간을 주님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옵소서. 홀로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8장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98장 98장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에 13장.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내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의인이 자꾸 돼가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이 복음 66 이게 여기서 복음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복음. 근데 사실은 복음의 시작 구속사적 복음의 시작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게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저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희년의 그 회복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도록 회복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초점이 크게 하나인데 하나도 되고 둘도 되는데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의인.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로마서 1장 10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의가 뭐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의인은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 믿음의 정의를 잘못 가지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천공의 안에서도 배워도
이 백모사인이 사제층이 외우면서도 사실 믿음을 잘 모르고 몰라요. 참 그게 참 그래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아는 거니까. 하여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옛날 선택한 그때부터 은혜, 선택한 은혜가 그냥 선택을 하면 감성이 별로 없어요. 선택해서 대부분 뭘 삼아줬죠? 아들 삼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세. 그래서는 백목사님이 마지막에 설교를 딱 한 번만 하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설교했다 했잖아요. 그 설교 마치고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한 번 설교를 한다고. 자녀 참 자식이라는 권세가 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한테도 자식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어떨 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거침없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세가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걸 알고 그걸 믿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믿고 당당히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아는데 근데 은혜를 알아야 돼. 사실은 그죠?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우선 나를 자녀로 선택했어. 부모가 돼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 자녀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본성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가지고 내가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그죠? 나도 좋고 우리도 하나님도 좋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세상 독대자들 같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의 자녀야. 자녀.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런 관계에서 근데 아무리 자녀라도 이거 배우고 연단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양육의 제일 힘든 초점의 양육이 하늘나라에서보다도 세상에라는 요에서 양육하시는 게 가장 힘들게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도 물론 우리가 양육을 영원히 받긴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짧은 토막을 주신 거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배우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백모사님 시에 천국 가면은 원수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 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또 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여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그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의 희생의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너무 감사해요. 어디까지? 친히 사람 되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우리 의도 다시 행하기까지 하나님과 불목도 다 화목을 해결시키기까지 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피조물을 영원히 입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자기를 다 주어서 사랑해요. 그런 것이 부모가 모형적이지만은 부모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 다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98 찬송을 제가 이 청소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요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뭐 처음에는 세상에
부모님들이 못 해줘서 그렇지만은 눈이 떠지고 이래 눈이 떠 세상을 보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일단은 그때부터 허무한 세상을 느꼈어요. 왜?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도록 만들어 역사를 껍데기만 보면 삼국지 무슨 그 앞에 저는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인생의 그 어떤 잘 나갈 때만 딱 거기 기록해 놨는데 그것만 보면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한번 고찰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한 생애를 그죠? 자, 역사라는 게 굴곡진 걸 다 생각하면서 보는 게 그게 올바른 역사관이지. 그때 반짝했을 때 그것만 보면 역사관은 완전히 비틀어지겠죠. 그렇죠? 비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면요. 그런 걸 같이 다 기록해 놨어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반짝 하이라이트만 기록해 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윗도 그 반짝 하이라이트만 기록해 놨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의 그 부끄럽고 추한 면도 다 기록해 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려면 할 게 많으니까 이 복음의 기본을 가르치려도 히브리서 나오지. 도의 초보를 너희가 무엇인지 벌써 많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 히브리서 도의 초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주 어리다 그런 뜻보다도 기본적인 예수 믿는 도리를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기본적인 도리를 아는 게 가장 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초보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릴 때만 배운다 그런 뜻으로 거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을 이제 점점 처음에는 어릴 때 이런 생각해봤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만 하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단순한 논리에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배우고 또 부모가 돼가지고 또 내가 그걸 배우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 지도자들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내가 또 사랑하는 신앙의 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자기를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 능력만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은 아무리 높은 건세가 있고 부자라도 자식을 키우는 데는 부모 자식 관계가 부자의 부모나 높은 부모나 가난한 부모나 낮은 이제인 부모나 똑같이 힘을 들여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난도 그게 재밌는 얘기가 이왕이랑 이택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성리학자고 성인같이 봤다는데 그 사람도 자식에 대해서는 성 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저는 그래 다시 멀리 갔더니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저기 멀리 그러면서 이 세상 우선 세상적으로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그죠? 어떨 땐 그죠? 또 밖에 세상에 나가면 사랑도 안 해. 계산적이고 또 도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그렇죠? 가끔 신앙의 교회 안에 신앙의 지도자들 선배들은 또 그나마 나를 사랑하는다 해도 한계가 있고 또 교회 가면 또 나를 사랑은 삐뚤게 두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세상이 그런데 너무 슬프고 오늘 2절에 보면 저는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요. 믿음이 어중간할 때 보면 더러 섭섭합니다. 그렇죠? 섭섭하여 올 때에 섭섭하고 억울해서 올 때 뭐라고 했어요?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눈물을 씻어 주시고 나를 소망을 주셔서 반갑게 해주신대. 나를 반갑게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나는 모르고 멀리 주님 잊어버려도 주님 깨우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마시고 부형 아버지와 형님 옛날 자기를 사랑할 책임을 지고 오는 아버지 옛날에 형님들 말하는 거죠. 그런 형님들 되게 합소서.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 예수 내 고가의 부형 시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됩소서. 그래. 멀리 그다음 다니다 가실 때 갑갑한 곳 만나도 가다가 갑갑할 때 많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뭐 예수밖에 세상은 다 그렇지요. 권세자들도 갑갑한 곳 많겠지요. 자, 푸틴 대통령도 갑갑할 거 많겠지요. 지금 바이든도 너무 갑갑한 거 많겠지요. 그렇죠? 예? 갑갑한 것 만나도 인생이 갑갑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어디든지 갑갑하지 않은 인생이 잠깐은 뭐 잘 나갈 때 있을 수 있지만은 좀 길게 보면 갑갑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갑갑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어떻게 길이 보합소. 그래서 저는 그 이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나를 위로 못해줘. 나를 힘있게 못해줘. 그러면서 주님을 좀 배우고 아니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배우게 만들고 믿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 씻어 주시니까 눈물 쏴.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거기서 뭐라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뭐죠? 그거는 또 어떤 곳이랬죠? 곡하는 곳이 없고 사망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아픔이 없는 곳이라. 앞으로 그런 나라야.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찬송가 눈물 씻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날 반갑게 합소. 그래 제가 이 살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탁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세상을 어때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그 한겨울에 모든 게 다 죽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어떨 때는 다 그런 심령의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잡잡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래 그걸 왜 주지? 그래 세상은 원래부터 세상만 보면 이런 거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만 사람만 보면은 겨울에 다 얼어붙은 것 같이 싸늘한 느낌의 그때가 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렇죠?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만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뭔가 소망이 힘든데도 소망이 세월음의 소망이 또 어떨 때는 내 심령에 쏟아오르는 거야. 그래 봄에 새싹이 돋듯이 그렇지요. 그죠? 소망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려움을 한번 통과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큰 나무도 좋지만 새순이 올라올 때 예쁘지요. 그렇죠? 그렇죠? 새순 신앙의 새순이 싹 돋아오르고 회개하고 탁 그죠? 돌이켜서 크게 터 나가고 이런 순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 또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막 혼돈스러워도 사람들은 막 그거 보고 정신이 없는 거야.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니지.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지 이렇게. 그래 주님을 딱 보니까 험난한 겨울 같은 세상 속에도 분명히 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세상은 봉봉 쳐도 내가 보면 평안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주 안에 잘 씁니다.
평안한 거예요. 또 잘 나간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거 보면 저 얼마 안 가면 또 분명히 그죠? 하나님은 늘 젊은 사람이 쇠지듯이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딱 꺾어 놓는 게 분명히 또 보인단 말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하룻밤 잘나봐야 하룻밤 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39편에 든든히 선 때는 뭐야?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송가이가 98장을 버려서 그래 주님밖에 되게 결국적으로 후렴에 예수 예수 내 주여 어떻게 곧 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이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여기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이거는 너무 초기 단계 그런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누가복음 저기 몇 장이고 여기 13장에 오늘 23절을 봉독하는 건 조금 신앙의 생활이 좀 커진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좀 높아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입니다. 본인은 두 가지를 내가 같이 읽은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다윗이 누구 요셉하고 다니엘을 보면은 그 어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 사람들이 팔려갔을 때 힘들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참 섭섭하여 울 때 많이 울었을 거라고 봐. 저는 김영민 선생님 눈 뜨고 있는 거야. 저기 다니엘 한번 지금 생각해. 다니엘 사람들이 가서 총리된 거나 이런 거나 생각하지. 어릴 때 가서 힘들었던 그런 걸 생각 잘 안 하겠지, 그지? 요셉이 총리된 거나 생각하지. 요셉이 팔려가서 그 가장 어려운 거는 잘 생각을 안 해. 내가 물어보면 대부분 생각들 잘 못하더라고. 내가 그런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저 그럴 수 있었겠네요. 생각도 안 해봤대. 참 어려움을. 목사님 말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래. 참 내가 보면 야 그거 참 무시할 수 있어. 하나님 저것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 그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 어릴 때 가서 그 입장에서 섭섭하여 울 때 울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을 주신 게 그나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쪼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데 뒤에 보러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좁은 문을 내가 못 가요, 여러분들. 예, 우상이 수없이 있는데 우상 하나하나 우상을 가진 사람 버리기도 힘들어, 그죠? 있는 우상 깨트리면 난리 나잖아요. 신하시는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 응? 아유, 우상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야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는 그게 좋은 면이 뭐냐, 우상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섭섭해서 울고 섭섭해 울 때 눈물 씻어주시고, 그죠? 날밤 같게 위로해 주시고, 아니야, 그래 내가 있어. 또 날밤 또 소망을 또 주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날밤 같게 앞서서 이렇게 예수 내주여 고가에 오서 시떠나지 마시오. 그래서 더 주님만 한 번 좁은 길 이분 한 분이면 된다 이걸 자꾸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거야,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믿겠어요. 우상이 먼저 많아. 근데 그 하나를 깨트려가면서 믿어야 돼. 우상 깨트려가면서 믿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 누구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 바울이 그 세상 유행하던 것을 해로야겠다, 그죠? 그거를 다 끊어버렸지. 신앙의 자랑거리가 다 그거야. 가문의 자랑거리도 그거야. 그래서 자 우리 그럴 때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만들어 주셔야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좀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도록 그러지 못한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맡긴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 막상 하나님 환난 때 돼서 되면 하나님께 맡긴 거 도로 찾아간대. 맡기지 못하고 신하에서는 끝까지 맡기실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찾아올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 같이 다 맡겨버려야 아브라함이 맡겼는데도 죄를 짓잖아. 그럼 거기서 주님 그때까지도 난 하여튼 다 맡겼으니까 주님 난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반쯤 맡기고 양쪽 발을 더 벌리고 이쪽 담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백무사님 그걸 가랭이 찢어진다 그래. 세상도 찢고 하나님도 땡겨 가랭이 찢어진대. 지금 집사님 양쪽 발을 담는 거 아니야? 어? 어? 대표적인 가랭이 찢어지는 거를 개구리의 영이라고 표현해서 개구리, 그죠? 어? 자기도 그렇게 믿으면 잘 믿는 줄 지혜 있게 믿는 그걸 지혜 있게 믿는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들으면 개구리 같이 복음을 들으면 잘 넘어가지 사람들이 양쪽 예수도 말하고 세상도 말하니까 그게 아주 좋고 신사적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신사적 같아요. 너무 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 너무 세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양쪽 말을 싹 부드럽게 말했으면 아주 그게 고상한 복음 같이 여겨. 근데 그게 뭐죠? 개구리 영이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길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상도 아니고 우상이라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뭔가 의지할 만한 것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의지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의지라는 거죠, 그죠? 자, 신앙생활 우리 보면 무지할 게 별로 없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빨리 의지할 게 없지. 근데 의지할 게 요즘 하나 생긴 것 같아. 하나님이 옛날보다 건강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 사실 몸이 건강한 거 없고 힘이 없다는 게 괜찮은가? 아프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자연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어느 시가 돼버리면 그 건강이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또 거기다 믿음의 건강은 더 귀중한 거잖아.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고, 그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 껴서 새벽기도 올 수 있고, 예배 때 들으면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지? 또 뭔가 이렇게 회개도 좀 되고,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귀한 줄 모르면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걷는 것만 해도 귀하지 않아요? 또 우리 모자 이 김명희 선 걷는데 다리 관절이 좀 아파? 안 아프지? 아직 불편 없지? 신한에서는 다리 걷는데 불편 없어요? 힘은 없는 거하고 다르게 관절이 아파요? 가끔 아파. 조금 아파도 되네. 그래야 이게 귀한 줄 알아. 그렇지? 응? 나는 우리 김정채 목사님이 걷는 것도 이거 짚지는 않는데 그래도 관절이 힘들어서 뭐 못하고 이은수 목사님 나이가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말이지. 자, 사람이 그걸 뺏겨봐야 그 귀한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조마조마해요. 저도 관절이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근데 과거 한 7, 8년 전에
발바닥에 이렇게 뭐 이게 밟으면 이게 무슨 예? 그 무슨 말이 생기는 거라. 근데 우리도 문대처럼 족적 근막염이 있다더라고. 그럼 이게 그게 얼마 동안 자꾸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 보니까. 그것만 해도 참 불편하거든요. 그 관절보다는 덜 불편한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더 걱정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깨달음에 그 깊이 이 영감을 뺏어가면 어떻게 그게 제일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그거 안 뺏기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평생의 노력이거든요. 예? 예. 내가 집회 같은 것도 왜 어디고 거창에 그분한테 안 가는 것도 내가 첫 번째 영감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어디고 무슨 교회지? 두아디라 교회 보면 에세벨을 따라가면은 그 자녀들을 사망에 던진다 했잖아요. 또 내가 영감을 뺏기니까 그렇지.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야. 자녀들을 사망에 던진다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또 그래 다윗이 영감을 뺏겨갖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 시편 51편 50편이죠. 50편 11절 뭐야?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 쫓아내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획득해 달라고. 그게 될까 싶어서 제일 몸의 건강도 조마조마하고 또 그거 뺏어갈까 싶어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 목회를 숫자적으로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무슨 몇 개냥 되더라고. 나하고만 그래도 이렇게 생명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구나. 그래 제가 이게 어릴 때 난 청소년 때 해본 일이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내 다윗이란다. 요셉과 내 심정을 좀 이해를 같이 좀 해. 다윗은 또 어떤 면은 다윗은 자기대로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밑에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이래주는데 다윗을 저쪽에 형님들은 공부를 시키고 뭐 해주고 다윗만 막내인데 들여다가 양을 치게 해서 이건 또 참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다윗이 부모를 원망을 안 했어요. 그죠? 다윗은 다윗대로 또 어릴 때 힘든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전혀 원망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 가서 원망하겠죠. 우리 민지가 막내인데 그럼 민지 원망 안 하겠어? 왜 나를 그래? 언니를 놔두고 뭐 이래 안 하겠어. 그죠? 다윗은 다윗대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입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절하면서 섭섭하여 삼신을 울었을 거라고 봐. 근데 얼른 주님이 돌이키는 섭섭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 섭섭하여 울 때에 억울해서 울 때 더 하나님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가깝게 됩니다. 그 억울한 게 아니고 다윗도 만약에 다윗이란다. 바울도 별 고쳐달라고 3번 감고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럴 때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어려움을 당칠 때 그게 족한 은혜다. 그래 여기서 주님 믿음을 딱 갖고 나가보면 그 다윗이 양치는 그게 더 하나님 가까워지는 수입을 보는 기회가 되고 요셉이 형들이 왜 나를 팔아버려? 그게 억울한 것 같지만 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수입을 보는 기회가 되고 다니엘은 왜 다른 애들은 포로로 안 잡혀 나만 먼저 포로로 잡혀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그래. 그리고 민지도 이번 혹시 떨어진다 합시다. 떨어질지 붙을지 몰라도 그게 그래도 하나님 댁에 맞춤이지. 어려울수록 더 믿어보면은 거기서 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범죄에서 넘어지더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건져 구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해봐서 알아.
그래. 울어도 주님 앞에 울면 해결이 돼요. 눈물 씻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찬송 하나하나마다 다 내 생활에 의미가 다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다 어려서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나가 내 그 신앙에 녹아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안 돼. 내 마음의 사모가 주님 멀어지면 안 돼. 그러면 저는 벌써 눈물 씻고 힘들어져요. 주님과 멀어지면 가깝해져요. 알겠죠?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놀다가 주님께로 가면 마음의 양식에 갇히게 되고 도로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는 사람들고, 또 28절에 어떻게 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반대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반대가 돼. 그게 누구와 누구의 길이냐면 아벨과 가인의 길이야. 그렇죠? 서로 간에. 그리고 오늘 여기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어봤잖아. 그게 누구의 길이지? 아벨의 길이잖아요. 근데 적을 수밖에 없어. 아벨의 길은. 그게 다른 말로 우리 다윗의 길, 요셉의 길, 다니엘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적어요. 근데 조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람들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거로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면은 힘들다는 걸 체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님께 와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절정의 그 하나가 다 노아 방주로 보거든요. 노아 방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거야. 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과 평안이 있다. 너 주님 밖에는 다 전부 멸망이다. 온 세상에 다 알도록 할 때가 있어요. 알겠지요? 그죠? 노아 방주 때 그랬지요? 그렇지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고하게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주고받고 사모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 예?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사모를 주님께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인간이라는 감성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죠? 감성이 작동할 때 더 이치만 아니라 그죠? 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크심도 믿다. 큰 온전 목적으로 나를 선택 아들 삼아준 그 큰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우리를 땅에 잠깐 보내서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걱정이 없어요. 왜 그 큰 테두리 안에 벌써 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라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라고 배우시라고요. 그렇지 알겠죠? 예? 이 세상을 순교로서 가면 더 좋지요. 주님 앞에. 그렇죠? 근데 순교로 가려면 순생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순생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깊이 동행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어느 세상에 사랑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행복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권세나 돈이나 떡 가지고 나를 멀리서 경계만 하고 이러면 뭐가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큰 대통령 자리인가 왕의 자리에 올라 전부 다 내 눈치만 보고 누가 대통령이다. 내가 뭐 권세 자리니까 친구들까지 내 눈치만 딱 보고 말기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못 하겠더라. 고독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만. 근데 오늘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도 나하고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있는 그때가 행복한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의식주 문제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탄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택자들은 뭐 그런 거고, 택자 안에서 이 복 있는 위치를 모르고 세상 사람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대하면 돼요. 알겠죠? 내가 돈을 얼마 도와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복음이 저서 복음을 받고 믿으면 되는데 그럼 오늘 벌써 행복해질 건데 벌써 자유를 할 건데 이게 내가 그걸 해봤어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눈물을 씻어주고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섭섭해서 울어. 근데 주님 오면 당장 눈물을 씻어줘서 복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고 주님의 사랑 살돼서 이거를 믿으면 눈물이 금방 씻어져. 이게 참 이 말이 쉬운데 이거 겪어봐야지, 그렇지? 복음을 믿게 되면 눈물이 어떻게 돼요? 억울함이 약함이 씻어집니다. 눈물 씻어주시고 날 또 소망을 주십니다. 날밤 같게 앞서서. 그래 찬송가 176장의 3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요?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다음 2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 집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자, 목사 이거 봐. 하나하나 내가 느낀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를 깨어가면서 믿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결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그를 따라가는 가장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우리 김영희 목사님 그런 말 자주 한다. 나는 모르면 뭐 서목사님이 정도 믿으면 내가 따라가면 서목사님만큼 뭐 되지 않겠어. 또 뭐 나를 따라하면 김윤수 목사님 따라 그거만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것도 안 된 게 지가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하이쌤 맞아요? 신하이쌤 자기 주관대로 믿고 싶어? 예? 그러면서도 막 서목사님 뭐 저를 막 비판하고 막 그러고 막 그 안 받아 뭐라고 막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지도 뭐 이러면 그 사람 자기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자식들한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응? 그러면 자기 수준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 담임 목사님 수준으로 만들려면은 그 목사님 존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식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자기만큼 만들래요? 생각해봐. 우리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목사님이나 저를 중매쟁이로 통해 가지고 더 나가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중매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게. 저도 좋은 중매장이 김효승 원사님 또 우리 배경희 목사님 만났잖아요. 중매를 잘해가지고 저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중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 오늘 그래 이 세상을 이래 보면 세상은 희망이 없도록 해놨어. 첫째는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겨우 알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선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또 만들어야 돼. 그 바에선 땅에가 다 해보고 허무하다 느꼈잖아요. 그죠? 그럼 땅에 그 염세주의라는 뜻이 아니야.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거를 잘 청지고 사용을 잘 하고 가. 그 백목사님 그래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쓰고 가는 게 제일 성공이래. 그죠? 어? 목숨까지도 이거 다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게 성공이래. 세상 쌓아두고 나오는 게 성공이 아니래. 알겠죠? 응? 그러니까 건강까지도 주님께 다 쓰고 가는 거야.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저기 어디고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 해아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나타난 순서가 김영미선 맞춰 뭐가 나왔어? 둘 사이에, 아담 해아 사이에 저봐 배웠는데 나 책임 증거가 나왔어. 바로 아담이 누가 그랬다고? 아담 뱀, 또 해아는 아작이. 아담이 그래 순서. 해아는 뱀 탓하고 아담은 누구 탓했지? 해아 탓하고. 그 모든 거 와서도 목사님 책임을 돌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무슨 이상한 일이 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도 목사님 책임이래. 저희 서북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뭐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구역장이 중매해서 어떻게 됐다니까. 백목사님 설교도 결국은 너가 결정해서 너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구역장 책임이 목사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잘 살 때는 자기들이 자리에서 잘 살고 못 살 때는 누구 책임이야? 중매정이 책임이야. 신할 수 없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중매를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 김영임 목사님 내가 중매했으니까 잘해야 돼. 우리 서로. 잘 살 때는 두 분이 잘해서 잘 살고 못 살 때는 내가 책임이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응? 또 우리 세상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시험 들게 했잖아. 이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빛을 비춰서 광명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에 살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